자,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은요,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믿음이 온 후 요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갇혔으며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 종과 아들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소유권을 갖게 될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 상태에 있을 때, 그 어린 상태에 있을 때는 잠정적인 주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규율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또 성장해야 하고 또 초등교사의 도움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지난 본문 그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매이고 갇혔으며 강압적이고 엄한 압박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자신을 가르치고 섬겨주는 그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되었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한 때까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그 관습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14세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권은 만 25세가 되어야 인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버지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진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만 20세가 되었을 때 또는 만 18세가 되었을 때 이제 나의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너에게 넘기겠다 이러면은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 아들이 이제 이렇게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가 그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정식 상속자로서의 지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것은요, 믿음이 오기 전,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이때는 아직 미완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전히 율법의 굴레 아래에 있어서
매이고 갇혔으며 강압적이고 엄한 압박 속에 그렇게 있었던 그런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초등학문에는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과 같이 믿음과 대조되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상 이 창세기 이후로 반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의 실체나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 이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초등학문은 당시의 자연 및 천체 숭배 사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보다 이 피조 세계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경배하는 행위들이 편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막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막 하늘이 번쩍번쩍 이러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러더니 조금 있다가 막 꽝 소리 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싹 떠올라서는 이게 한참을 달려서 밤이 되면 싹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되면 또 떠올라.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것은 영원 무궁한 것이구나. 저것을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해야 할 것이구나.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몇백 년씩을 사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에 정말 신기한 그 영이 깃들어 있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은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완전 음행의 상태에 빠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4장 4절 말씀에 그러죠.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때가 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때가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시간을, 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시 20 몇 분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항상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이런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여기서의 이 때는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시간의 흐름, 즉 역사의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구약의 다니엘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이 고대 근동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다니엘서의 9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과 같이 고대 근동 지역이요, 아시리아 제국을 필두로 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뭐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런 역사적인 변동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이제 또 이쯤 되면 또 한번 좀 자료를 봐야 되겠죠? 네. 이게 또 한번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 자료는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저 지도 기억나는데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수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지금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왕국이 이제 세워지죠. 초대 왕이 사울이 40년을 지배했고요. 그 다음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40년을 지배했고요. 또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40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BC 930년이었습니다.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BC 900년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저 아수르 제국이 저 모든 지역들을 다 집어삼키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가나안 땅까지 전부 다 집어삼켰습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자, 그리고 나서 BC 612년에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저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역에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고 남아있었던 남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흥하게 되었을 때에 아주 이 끝에 있었던 여기는 메데, 바사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바사 지역에서 왕국이 다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돼요. 저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저 페르시아가 굉장히 또 흥했다가 이것도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그리스 제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언어 헬라어가 저 지역의 공통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스 제국이 로마의 침략을 당하게 돼요. BC 176년에
연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계속 연도를 얘기하고 있지? 연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로마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요. 이때를 틈을 타서 요 지금 가나안 땅, 우리가 아까 보고 있던 요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봉기를 일으킵니다. 마카비 봉기라고 해서 이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잠시 동안 자신들의 왕국을 이제 다시 차지하는 때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또다시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다시 짓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전 영토를 저렇게 제국을 집어삼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요, 대략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냐면 900년간의 사건입니다. 우리 아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던 때가 BC 930년, 요때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대략 아무튼 900년에서 930년 정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되는 침략과 지배,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 그 안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할 텐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해 주어야 할 것인데 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시는 거예요. 자, 요만큼의 배경을 가지고 일단은 한번 좀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용돌이와 같은 그 역사, 제가 아까 여기 때가 참에 얘기했죠.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딱 되었을 때, 역사의 한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은 좀 단어풀이가 조금 있어서 여러분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인물을 지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이렇게 좀 이 역점을 두고 있냐면 이 특별한 임무, 특별한 미션에 이 역점이 딱 찍힙니다. 방점이 찍혀요. 그래서 우리 왜 제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아포스텔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분들이 특별한 임무를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내다라고 하는 말에 펜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펜포. 이것은요, 보낸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중점을 둬요. 보낸다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지금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집사님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어디 좀 다녀와 주셔야겠습니다 해서 제가 보내는 행위에 중점을 둔 것이 바로 펜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내다라고 하는 또 의미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엑스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 말은요, 특별한 인물을 주어서 보내는데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의 사회적 위치나 그 지위에 귀속되어 있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복잡하죠.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서를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서 특사를 보낸다.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낸다. 그러면 이 특사는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낸다. 이게 엑스아포스텔로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단어가 이 세 번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 나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율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성도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된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둘은요, 어느 하나도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을 얘기하다 보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과, 그러니까 신이심과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 인성을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둘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요, 율법의 제약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제약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어느 부분에든 다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렇죠? 여기 지금 한번 털어볼까요, 우리? 문제가 많이 나고. 네, 많이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털면 먼지 많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은 뭐예요?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자, 우리 이 성경에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죄의 값을 지불한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사람으로서는 없다.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봐서 알지만 율법대로 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율법대로 하면은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신 대속해 줄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그냥 자유만 얻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에게 또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아들의 명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을 삼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양자.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 특별한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택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까지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아들, 여기 지금 아들 이러니까 딸들은 좀 불편하신가요? 다 포함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한 누리는 특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의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제 여기 지금 아빠, 아버지 말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은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 계속 이제 아빠라고 불렀었거든요. 대학생이 되면서 이게 이제 조금 명칭을 바꿔야 되나, 부르는 건 호칭을 바꿔야 되나 싶어서 아빠가 좋으세요? 아버지가 좋으세요? 이러고 여쭤봤더니 딱 그렇게 얘기하시다. 아빠. 아버지 왠지 멀어진 것 같아. 싫대요. 아빠가 낫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니까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오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거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종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종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누구와 살아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동안에는요, 종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앞에 엎드리고 세상의 그 잘못된 것들에 엎드리면서 그것에 무슨 영적인 기운이 있는 것처럼 막 물 떠놓고 빌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새로 새 차 뽑았어. 무사기원 이러면서 고사 지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여기 밑에 그 새로운 가게가 하나 들어오는데 젊은 30대 젊으신 분들인데 건물 주변에 막걸리 붓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건물 4층이 교회인데 주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엉뚱한 거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그것이 좋은 것인 양 그렇게 살았어요. 가급적이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지개를 쫓듯이 막 허상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혼의 문제, 이것은 등한시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피상적인 존재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매이고 갇혔고 강압적이고 엄한 압박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셨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하고 부르는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인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속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